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참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앞에 서면은 나는 이거 안 된다,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뭐 그랬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여지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어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하나 딱 생겨지면요 참 사람이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급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발견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왜 왔냐,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나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완전 답 내버려야 돼. 나는 완전 망했구나. 이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구나. 여기에 대한 완전 답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뭐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발견해야 될 내 힘으로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시인기를 내요. 왜 안 되냐고 하면 되지. 그런데 왜 해도 안 되는가에 대한요 왜 해도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 나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요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없었던 길에 대해 가지고요 관심이 가요. 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여기에 대한요 좋다, 안 돼도 된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길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 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길은 뭔가? 이 길로만 가면 되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요 두 가지에 대한 답 나오기를 완전 답 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대충 내 문제 아이고 그러니까 이래가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내 문제는 안 되는가? 이만 했으면 뭔가 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뭔가 응답도 와야 되는데 왜 아무 증거 없이 이런가?
여기에 대한 답 내어봐야 됩니다. 그 많은 인생들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습니다. 이 답이 없어요. 나는 해도 안 된다. 실망은 하는데 완전 절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냐 찾아봅니다. 착하게도 살아보고 저리도 가보고 나름대로 막 운동도 해보고 별일을 다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여자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적인 사실. 아, 이 땅의 문제, 지금 내가 안 되는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한 문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내한테 이 문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영혼이요 살아있는데,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시체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서 우리의 영혼이요 손가락 하나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누구 손에?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이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이 운명 속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는 존재도 이 마귀를 결박하지 못하면은 나를 이 마귀 손에서, 나를 이 운명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운명 못 바꿨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운명.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지옥에서 살다가 죽으면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 좀 없다가 돈 좀 버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더럽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개가선천해가지고 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와 있는 운명, 하나님 떠나서 사단 손에 매여가 본질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떠나가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내게는 없구나, 세상에는 없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지금 또 우리의 절대로 안 되어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저주로 몰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혼미한 영을 지으여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못 만나도록 누가 속이냐?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와지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이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이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적용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안 되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 가문과 가정에 와지는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 되어지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와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문제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답으로 내가 도전 한번 보겠다, 요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는 답 없다, 답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 대신 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마귀에게 빼앗긴 부분들요 다 찾아내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영토, 불신앙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 불신앙 드는 부분이요 사단에게 잃어버린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딱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딱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믿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불신앙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면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내 불신앙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내미 문제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분에게 가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요 어떤 방해와 핍박이 와도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교회 떡 나오면요 집에서 방해해요. 미쳤나 니 그거 하고. 또 그러고 좀 이제 미친 듯이 가면은 야 그 댕겨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대충 댕기라, 이런 말하고 또요 슬슬 꼬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타협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세를 잘해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타협 잘해가지고 살살 피해가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핍박 속에서 한번 이 단어,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단어, 문제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요 그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 맞다 그러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니면요 이 사단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하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신랑 못 넘어서겠습니까? 신랑 문제만 하면 불신앙 됩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지요. 신랑 문제 때만 쳐다만 보면은 불신앙 드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 불신앙이 떠나게 하게 하시고 적용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지금 또 살아 역사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로만요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유괴 당한 애가요 스스로 집에 못 옵니다. 왜? 유괴 간 놈이 딱 결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애를 풀어오려면요 그 유괴한 놈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잡혀가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유괴한 이 사단의 손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불신앙을 가져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로만 가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지는 저주 그걸요 내 대신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래 못나고 연약한데, 이런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앙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죄와 저주 아래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의 집약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 믿으면 지금요 문제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 바랍니다. 이게 발견이 안 돼가 제가요 20몇 년을 헤맸잖아요. 어디 가도 답이 없더라고. 참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답이 안 되던데 알고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모르고 또 복음은 조금 듣긴 들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자꾸 율법이 붙어가지고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 해결될 것처럼 느껴져가 착하게 더 착하게 살아봤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종교였습니다. 딱 하나 지금 성도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유일한 이 복음 하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셔도 이 답만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 여자처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요, 와지는 축복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를 찾은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하나님 떠난 진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애입니다. 이게 진짜 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과 권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멸망 자리에서 완전 성공 자리로요, 불러내버렸습니다. 나는 완전 멸망할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자녀 된 나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만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늘 헷갈려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누군지 발견이 안 되어져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노?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때문에 비참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봤는데 우리 남편 안 바뀌고 내한테 있는 영적 문제 안 떠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노? 전부 그러면서요, 자기는 실패했다 착각해 버립니다. 그게 자기를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요,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되고, 남편 막 죽어도 괜찮고 이혼해도 괜찮고, 막 그 남편이 속색이도 상관없어요. 마누라가 속색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불신앙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최고의 성공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 알면요, 기도돼요.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가가지고 돈 달라면 주겠어요? 안 줍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가면 돈 준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와야 그 다음에 뭐 달라 하든지 어떤지 뭐 술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인가? 여가 한번 물어보고, 저 사람인가? 저가 찝쩍거리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문제 해결자, 돈이 내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돈이 내 아버지인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제대로 구해야 돼요. 알아버리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면요, 기도 안 해도 응답 와요. 우리 박종우 집사님 한번 보니까 그 수혁이 아들내미 막 먹어간다 그러면 막 마음금씩 사가지고 주더라고.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자녀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달라 소리 안 해도요,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최고 좋은 거 줄까?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 눈 벌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저 아버지를 몰라. 다른 아버지한테 가 주세요 그러니까 얻어 터이지. 다른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고 두드려 패지. 본 아버지는 저기 엉뚱한 데가 그러니 두드려 패지. 그게 정신 차리라고. 늘 얻어 터이자가 볼일 다 본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요, 나를 최고의 성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데 그래도 착해야 안 되나, 교회 가려 하면은 좀 착해야 안 되나, 그런데 다 거짓말이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요, 멸망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최고의 성공의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신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에다가
다른 사람이요 욕망하잖아. 시끄럽다 이 니어나 이래가지고 조용해라 이래. 니가 뭔데 자꾸 가면 치고 그러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 버림받은 적 없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따라가 그러잖아요. 당신 아니면은 나를 구원할 적 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 이 개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채웁니다. 정말요, 여러분이 진짜 답 봤습니까? 진짜 답 봤습니까? 답 보면요, 그거 얻기 위해가 생명급니다. 그런데 진짜 답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거기 생명을 못 걸어. 당구 다 말아버려. 조금만 어려움 오는 것 같으면 피해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답을 맛을 못 보고요,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래 되어지면은 여러분이요, 요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실질적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요 확인 딱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확신이 확 와요. 그래, 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도전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자녀 다 도움됩니다. 더 큰 거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벌벌 뜨는 그 귀신의 세력, 우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혀가 무너져야 돼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억울해. 내 속에 불신앙 올라올 때마다요 제가 억울한 게 그겁니다. 왜 내가 자꾸 사단한테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때려 죽이도 현찰을 파인데.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죽지 마라. 억울하잖아. 니를 이때까지 괴롭힌 그 사단 기대기는 한번 때려보고 죽어야 될까 아이가. 사단 기대기 때리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미칠 악합니다 사단이. 왜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죽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내 그리스도가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자를 사단으로 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단 기대기 때리는 겁니다. 속이 다 우러네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미칩니다. 사단 좀 괴롭히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이때까지 괴롭혔는데 내만 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복수할 수 없지만요 요인들 복수 좀 해야 돼요. 억울하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우리 가문을 이렇게까지 실패시키고 나를 이때까지 실패시킨 이 사단, 지금 또 여유만 생기고 틈만 하면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 깨었어요. 늘 사단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켜봅니다. 이거 들어오면 죽여야지. 왜 죽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간단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권세가 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요? 확신 올 때까지 계속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들 때 그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증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말씀 따라 쭉 오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요 이제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전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발견되어지면요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요 병 낫고 이래 되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온 동네 소문 다 내고 그러더라고. 저도 이 종교에서 구원받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되는 게 말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라도 한 장요 이렇게 전달되게 된 이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명단 적어놓고 한 300명요 전도지를 이렇게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 내가 구원받은 이게 확신이 오면요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데에 대한 답도 없는데 이거 일로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부담 생깁니다. 이만 했는데 뭐 안 되노? 이런 식으로요. 이 확신부터 가지시고요 하면서 이거 같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거 일로만 해뿌리면 300명 영업적인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요 300명 전도지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요 300명 전도지 주는 거 1시간도 안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본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 중에 복음 들을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 전도지를 이렇게 가만히 한 번씩 주면서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전도지 주면 복음 받을 사람인가 복음 들을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통해 가지고 복음 듣는 사람 나와요. 이거 한 300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영접자 나옵니다. 영접자 300명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번 쭉 계속해서 300명 나올 때까지 누구든지 5분 이상 만나질 때까지요 계속 복음 전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이거 처음에는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거 넘어섰어요. 넘어서가지고 지금 몇 명 영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요 별리하는 사람 다 나오더라고. 제가 영접하고 얼마 안 돼가 집에 들어가서요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서 왕하 19장 가지고 엘리야가 힘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사용 받는 그 가지고요 말하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 울릉도 있다가 이사를 대구로 나와 버리더라고. 지금 하나교회 군사되어 있습니다. 별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진짜요 갈급한 사람은요 한마디에 갚으더라고. 당신 인생이 왜 이런 줄 아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 말 한마디에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담내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요 병원 입원했는데 그 온 병동이요 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급한 게 이런 부분에는 되는데 이 교회화되어지는 300명 교회 인도해보라 그런데 요거요 요게 잘 안 되더라고. 교회까지는 오는데 교회에서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 왔다가 다 갚으라고. 그것도 뭐 잘 안 나오다 가면 괜찮은데 몇 달씩 잘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또 왔다가 또 없어서 보고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안 될까? 이러다가요 제가 요래 기도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딱 보이면은 이 문제를요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쳐줄 것인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지적을 해요. 지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이 지금 내가 지만이 말해줬는데 왜 안 고치지? 요래 되니까 밉더라고. 저것도 뭐 하나 싶은 게. 그런데 그런 게요 내 마음속에 딱 남아가지고 이게 전달되지더라고. 그 양육되어지지를 않더라고. 희한한 거죠. 그 내가 아직까지 복음과 종교와 율법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복음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남아 있어 가지고 율법주의인가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게요 많더라고. 한석이하고 차 타고 이래 가다가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계속 그래요. 그 차 운전하는 사람이 억수로 불편하거든. 괜히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가야 되는 길도요 자꾸 이래 간섭 받다 보면 나중에 되면 헷갈려가지고 눌리가요 자기 찾아갈 때도 못 가더라니까. 그 내가 그러면서 아차 싶더라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양육 대상자들과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놔두면 갈 길인데 자꾸 간섭하니까 이 사람이 눌려가지고 가야 될 길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괜히 일하면 안 되는가 싶어가 눌려가지고 야 이게 내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도요, 그 왕 집사님 집에 이 메시지하고 나가지고 참 머리 아프더라고. 뭐가 머리 아프냐?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아닌 것 같아. 남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날 위로하는 소리지요. 나는 그게 위로하는 소리로 들리지 뭐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 계속 드는 생각이 뭔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찜찜하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한 개 같아요. 이 문제입니다. 이 강박감 비슷한 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담는 게 그겁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은 본분 메시지를 개인에게 적용시켜줘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현장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강단 메시지를 현장에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만히 하는데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죽겠는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5분 주간에도 한 주간 지나오면서 응답되어진 성취되어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를 하고 올라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요 메시지 하면서 메시지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가 기도하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서가지고 뭐 십자가 그리면 다 은혜 받아버리고 뭐 은혜 받았다 하니까 더 이상 메시지가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그 메시지 가지고는 영접시키는 데는 되고요, 또 다른 사람 현장 가가지고 영접 훈련시키는 건 되는데 나머지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제 한계였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거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넘어서라고. 그래서 문제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낼 것인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데 솔직히 물어보면요, 아는 사람요 거의 없어요. 뭐 억지로 갖다 떼붙이 가지고는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에 대해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이소.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성도들 깜깜합니다. 그냥 막 옛날에 배웠던 기도 많이 했던 이렇게 통성기도 하신 분들은 막 그냥 말 잘하는 건 하는데요, 그것도 기도는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럼 뭐가 기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즘 저는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진짜 내한테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부터 찾습니다. 다 찾잖아요. 거기서 정말 다른 사람의 또 내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다른 사람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를 보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내한테 와진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 그게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서 기도 응답이 없고, 나는 해도 기도 응답해도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고,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인데 배운 게 그거라 그러면은 나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단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럼 이런 쪽으로 내가 메시지를 좀 찾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는 뭡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거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기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고민이 깊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션홈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요, 이 애들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 애들의 문제가 뭔지도 보이고요, 같이 있어 보니까 내 문제도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이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로 못 누리냐, 이게는 하나의 예인데요. 목사님이 내한테 한 번씩 이래 보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한 번씩 보면 좋은 시계 차고 있으면 야 시계 내놔 이래가지고 내도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기 싫으면 예물시킨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내놓으라 할 때는 시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는 황당하더라고. 주 양반이 도대체 그 무슨 소리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유지하고 아랫게 낚시 가려고 야 가자 가지 마자 이래 뭐 이야기가 날씨 때문에 가지 마자 이래 돼서요 안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문자가 왔어요. 낚싯대가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기서 가면은 안 되니까 못 빌려줍니다. 뭐 빌려달라 했나? 내가 빌려달라 하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괜찮은데 뜬금없이 그걸 떡지고 나왔는 거라. 그 제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도 들 낀데 생전 그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 뉘앙스도 안 보니 가지 마자 그래, 낚시 가지 마자 그랬는데 낚싯대를 내가 왜 빌려? 그런데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목사님이 진짜 네가 내하고 관계 속에 내하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있냐 이걸 자꾸 물은 것 같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 그래요. 그때는 아이고 이래. 그러니까 저게 내가 1, 20만 원짜리 지인데 1, 20만 원짜리도 안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뭐가 안 되는 거라면요, 복음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요 보니까 대부분요 100% 다 있어요. 조그만한 것도 예수님하고 바꾸려고 하면 싫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심이 안 바뀌고요, 더 귀한 거 없다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중심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조그만한 거 뭐 위하라 보면 완전히 시험 들고 갈등해 버리더라고. 나도 시험 들더라니까. 그 관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니까요. 진짜 날 위해 가지고 생명 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분한테요 뭐 조그만한 거 드리는데 아깝더라니까. 관계가 개판이요.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분의 사랑을, 은혜를 내가 받았는 걸 내가 모르는 거요. 그래 되어지니까 와지는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전달이 안 돼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데 생명이요 완전히 하찮은 게 전달되어져요. 뭐 같이 보고 옆에 있으면 보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일할 때나 뭐 이렇게 헌신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말은 복음인데 행동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복음으로 하고 행동은 아닌 걸로 따라 딱 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거 배웠어요. 그걸 배우다 보니까 그릇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안 그렇잖아요. 좀 이상할 만큼 그래요. 한번 꼽히다 100% 막 이래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이렇게 처음에는요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시급 많이 했거든요. 내 문제 이거 하나님께 들고 가면 쪽팔리가 우야노. 내 문제 이거 다른 사람이 알아보면 우야노.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섣부리면 내같이 과거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추었던 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냥 안 부끄럽더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 왜 할 겁니까? 그런데 자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들으려면 하나님 날 싫어할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 쪽팔린다 이래가 못 내놓더라고. 아직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역도요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치유돼 가면서 사역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요 발가벗고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1:1로요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거 딱 깨닫고 쓰는 날요
내 이런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이래 되면요, 다른 사람 문제 딱 쳐다보는데 문제를 안 보여요. 정말로 사람 관계 속에 시험 갈등 들어가지고 대부분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져 가지고요, 본론 인생 살지 못하고 서론에 전부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갔다, 복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직장 가잖아요. 자기 유익이 위해 가지고 회사에 생명 못 겁니다. 자기 유익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냈을 때는 이 직장 살리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낼 때는 애굽 살리라고, 그 이전에 지금 내가 노예로 사는 그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이유 뭐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살리면 되지. 그래서 저도 이유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동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정말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 나는 잘 안 되더라고. 보기만 하면 믿는데 무야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문제에 걸려가 뛰어넘지를 못하니까요,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맡기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춰보고 전도가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내 가슴 칩니다 진짜. 그래도 감사한 게요, 참,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내 위치 때문에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별 문제 없고, 현장에는 또 조정임 장로님이 워낙 잘하니까 내가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라. 알고 보니까 아마 부교육자들은 제 심정 조금 이해될 겁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술자리가 없어. 이런데 부교육자 한다고 월급만 떡 받아먹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가시방석이라. 필요 없는데 돈만 주고 있는, 교회에서 돈만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싫더라고. 뭐 사람이 숨을 데가 있어야지. 돈을 얼마 받든지 뭐 안 받든지 받든지 뭐 필요가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데 그냥 미래를 놓고 투자한다, 뭐 그것도 말 안 되잖아요. 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뭐 할 거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중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현장 넓고 가는 사람 없더라고. 가니까 텅텅 비서. 그래서요, 현장이라는 부분을 눈을 돌리기 조금 시작하는데요, 여기 가니까 날 반겨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에서는 뭐 별로 안 반겨줘도 현장 가니까 좀 와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내가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걸 찾고 나니까 이게요, 응답의 황금무장이잖아요, 이 현장이.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장모님들도 이거 찾아내야 돼요. 교회 와보니 뭐 교회 일을 뭐 다 해부르고, 뭐 나는 장모인데 뭐 아무것도 안 시켜주고 뭐 이 할 충분히 뭐 그런 이야기 기존교회 같으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안에 행정부로 이 교회 온 게 아니다. 저도 이 교회 올 때요, 목사 안 받아도 됩니다. 전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목사 안 시켜줘도 되니까. 제가요 그것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위험한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내보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 와도 별로 쓸모는 없대요. 그 장로님들요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부교육자로서요, 뭡니까? 교육자로서 응답의 황금무장 찾아내야 돼요. 실패했던 거. 나는 교회에서 실패했거든요. 거의 불신앙은 가정에서 실패했던 그게 교회로 넘어오면서 가정 거의 저는 가정하고 거의 담수고 살았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도 똑같은 가정에 있는 문제 똑같이 있더라고요. 못 넘겠더라고요. 그러다 그 교회 실패된 그 자리에서 저는 응답의 황금무장 받았습니다. 그래, 이 자리가 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다. 현장과 교회 살리고
목사님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서라. 그리고 중직자님들도요, 답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자리는 지금도 아무도 가지 않는 내 지역에 버려진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요, 복음만 전해주면 구원받을 사람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안 가서 역사인이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불신앙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역사인이 납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불신앙해도 가가지고요, 복음 전하면요, 예수 영접해요. 조상모님 막 교회 돈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이 집 못 해먹겠습니다. 화장실에 펑펑 울다가 예수 영접한 인물이 류수아사모요. 제자잖아요, 완전. 그 불신앙 덤배기로 할 때 영접시켰는데 제자되어 있다니까. 그 불신앙 해가지고 나는 안 간다. 거짓말입니다. 가도 역사 일어나요. 내 수준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현장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도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월요일도 알코올 중독자 한 명요. 80 먹은 어머니가 집에 오지 마라 그랬대요. 집에도 못 가고요. 술 먹고는 막 늘어져 가지고 막 계단이 막 벌떡 서가 맞방 줘 때렸더니 맞방에 막 상처 빵 나가지고 막. 오늘 안 그래도 술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그래가 새벽기도 계속 오더라고. 참 그래 갈급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님들도요, 현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가 중직자님들 아닙니까? 현장 가셔가지고요, 이거 현장 못 찾아내버리면은 교회 안에 일 때문에요, 갈등 듭니다. 오라 소리 안 해도 사단이 잘 찾아옵니다. 그거는 섭섭하 해가지고요, 싹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별 싹 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황금무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현장에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많은 사람 살릴 거 없습니다. 갈급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내 지역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 지역에 보내놓은 겁니다. 일평생 한 사람만 구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도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응답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응답의 황금무장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도 괜찮고 콩나물 장사해도 괜찮고요, 백수도 괜찮아요. 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요, 정용민 씨도 괜찮아. 몰라, 박미영 권사님한테는 막 때려 죽일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통해 가지고요, 몇 사람이 지금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뭐 훌륭해도 그 집에서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고 없는 것고 불신앙하는 것고 막 그래도 그 사람 통해서 전도문 열린다 그러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권사는요, 창구 아버지 아니면 영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 신랑 때문에 영접하는 거 보게 하셔서, 전도되는 거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훨씬 훌륭하다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만 열심히 나왔지 뭐. 그 창구 아버지가 응답에, 박미영 권사님이 응답의 황금무자이라. 그 실패된 그것이 황금무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또 가정이, 저도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이 저는 황금무장입니다. 실패된 그것을 완전히 황금무장으로 바꿔봐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 교회에서 만약에 실패했다, 이 실패된 것이 최고의 황금무장입니다. 내만 실패했냐? 아닙니다. 99.9%가 실패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요, 시대적인 응답이 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교육자로서 시대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어요.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전화 오더라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 놈이요, 몇 통이 왔더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갈등 때문에 전화 왔더라고. 12월 달 되면 뭐 결정난이 많이 커졌던데 참 가슴 아프대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중직자들은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 안 합니다.
또 부목사들이요 담임 목사한테 가 상담 잘 안 합니다. 부교육자들은요 부교육자들끼리 상담하고 그래요. 담임 목사들은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한테 와 상담하느냐 절대 때려주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입니다. 중직자들이요 중직자들끼리 통하기 때문에 다 얻어버리면요 많은 지금 제가 보니까 막 교회마다요 문제없는 교회 없으면 기존 교회나 다락방 하는 교회나 그 응답의 황금무장 실패된 곳이 진짜 황금무장이 되어진 축복 이름을 읽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의 문을 열라고 안 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전도의 문이 있고 교회 밖에 전도의 문이 있어요. 안팎에 다 살아요. 그 만약에 한 지역에 중직자 한 분이 힘 얻고 살아버리면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 된다니까. 뭐 저는 자기 밖에 가서 전도 잘 못해도 진짜 뭐 부교육자들 한 명 살려버리면은 그 애들이 앞으로 왜 될지 왜 압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오래되어지면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정말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이 옵니다. 현장 놓고 조금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 주간에요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생명 태어나고 또 한쪽에는 정신문제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그 현장을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 이봉남 사모 애 낳았다고요 카톡에 막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좀 전해달랍니다.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초대교회 원내스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좋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응답들이요 계속 와지는데 그래서 저도요 그 정신문제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면서 느껴진 게 야 내가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한 사람 딱 만나보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될지 병원 가라 그래야 될지 약물하라 그래야 될지 기도하라 그래야 될지요 딱 써가보면 깝깝해요. 어떻게 답을 내려주는 게 맞는 답인지 모르겠다니까. 한 번도 경험 없었으니까 5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도요 진짜 이 기도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막 영전 메시지만 할 줄 알지 그 다음 메시지는 안 나와. 무슨 메시지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우울증에 관한 뭐 테이프 듣고 그거 가지고 한번 해주나 막 이런 생각만 들죠. 실질적으로 뭐 없더라니까. 내가 그 아차 싶더라니까. 이때까지 사회 간다고 배우면서 따라왔는데 없어. 여러분도 막상 현장 딱 돼가지고요 사회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영접해가지고 양육하는데요 그래 안 쉽습니다. 그 많이 봤는데 보고도 그게 안 된다니까.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가면서 괜찮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요 정말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대적인 축복이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만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도요 못 밝히고 신학자도 회복 못한 완전 복음 시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 완전 복음 회복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유목사님과 조목사님과 이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게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진짜 본부에서 말하는 유목사님 말하는 성경적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전도운동의 그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여기서 봤잖아요. 그거만 해도 어딥니까? 이 시대의 완전한 회복되어진 성경적 20가지 비전을 우리가 보고 지금 모델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게요 이거 완전히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전도 때문에 교회까지 옮겨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도 목사 4년 만에 됐나? 5년 만에 됐나? 그렇잖아요. 난 한 10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뭐 전도되면 되니까 김원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가. 월급 주지 마, 제가. 이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 나가는데 재정장부에 재림 없이 그냥 제가 돈 받았다니까. 한 2년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 살려준다고. 그래 갔더니 한 달 내가 은행교회 붙잡히 갔다 왔어요. 그때 세계보험교회. 그러면서요 봤던 거잖아요. 성경적 전도 모델. 같이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니까 전도하는 데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온갖 요거도 먹고 이까지 붙어있는데 내가 전도 모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응답이 진짜 응답인데 이 모델을 보고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이게요 진짜 응답인데 우리의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기준이 틀려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응답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생각이 맛이 갔는 것 같아요.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졌던 그 행복의 기준, 그 응답의 기준들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뭐 이게 이 대열 속에 서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별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 잃어버린 시대마다 어떤 재앙이 온 줄 아십니까? 복음 잃어버린 개인에게 어떤 문제 오신 줄 아십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힘이 장사였잖아요. 나신인으로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별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에 손을 대고 나니까 완전히 여자인데 속아가지고 머리 빡빡 깎이가지고 눈 뽑히고 그 소들이 끄는 물맷돌 돌렸잖아요. 맷돌 갈았잖아요. 여러분 언약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언약 대열 속에 쓰인다는 이 자체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눈 뽑혀가지고 그 맷돌 갈고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고 조롱거리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언약해도요 복음 회복되어진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먹을 거 놓고 싸움을 하고 자리 놓고 싸움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나로 부정해보고 도망가보고 그러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 하나 잡았냐? 복음 하나 잡았는데 이들이 세계 복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존수 목사님이 세계 복음 할 줄은요 미국 가가 뮤지컬도 미국 가가 공연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는 알았다 하긴 한데 그래도 잘 몰랐을 거라며. 이것 때문에 내가 요거도 묻잖아요. 지게 막 무슨 말만 하면 되겠나? 그래서 한다고.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뭐. 그랬는데요 되더라고. 뭐 때문에 되냐? 오직 복음요. 잃어버린 복음 시대에 복음 하나 잡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시킨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승리했다고는 안 봅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되어졌다. 저는 그래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래 보시려면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래 안 보입니다. 오직 복음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인기 훌륭한 줄 압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물밭 옆으로 지나가다가 수굴다가 서리에 먹다가 들키가지고 예수 제자라는 것들이 지래가지고 이래가 손가락질을 얻음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세계복음 했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 또 쪽수가 많았습니까? 120명밖에 안 돼요. 보고 다 도망가버리고 남은 사람 120명. 전부 거지들 아닙니까? 갈 데 없어가지고 그거 모여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돈 한번 전재산 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가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나파 교정교실이 마약 치유하러 미국 갔습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요, 미국과 일본 거 시스템 받아 들어와가지고요 그대로 흉내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본부에서도요, 마약 대추운동 본부에서도 미국 프로그램 그거 NA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도입해가지고 사용하려고 본부에다가 누구를 불러이었냐, 일본에 다르크 하는 애들 불러이어가지고 걔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토종 우리 거 가지고 미국에 마약 치수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 미국의 마약 치유 시스템이요, 성경적 20가지 비전으로 한 사람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하나 딱 들어가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정인으로서 있습니다. 내같이 못나도 우리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증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금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교회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지역 맡을 수 있는, 한 나라 맡을 수 있는 중직자로, 또 한 나라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면 전 세계 문이 열리면은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한 지역, 한 나라를 맡겠습니까? 지역마다, 한 나라마다 하나씩만 세워줘도 감당한대요. 그것만 해도 150개국인데, 뭐 안 들어가는 나라 치더라도 100개 들어가야 되는데, 선진국마다 마약 때문에 난린데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시고 미래를 놓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자 사단이 뜬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이요 어묵주의 잡았습니다. 진짜 내가 이 앞으로 전 세계의 마약 치유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 찾고 전도운동할 이 그림을요 여러분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말할 만큼요 여러분이 그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정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요 청년들이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요 언약이 확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전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놓고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울증 걸린 자매 한 명 제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치유하는지 한번 제가 그 첫 응답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놓고요 조금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24시 기도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여버리면은 쉽습니다. 보여버리면 앞으로 내가 갈 길이 저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은 쉽은데 안 보여지면은 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눈을 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저 불신앙의 틀이 잘 안 깨집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한 번만 여러분이요 뭐 하면 되노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요 누려지는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불신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중에 성령 충만 이 부분이 뭔가 이리 되어버리면 여러분 불신앙하고 상관없이 그 불신앙이 축복으로 딱 바뀌는 걸 봐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요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굴레와 생각의 틀과 이런 것들이 깨져 버립니다. 다른 틀이 생겨요. 이 다른 틀이 안 나온 다음에는 계속 불신앙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여러분이요 요거 될 수 있는 깊은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도 좋습니다. 진짜 이거 하는데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던 게 싹 없어지면서요 이 생각이 딱 납니다. 그 힘이 확 올라옵니다. 요게 기도에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딱 잡으면 됩니다. 이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요래 딱 하다 보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문제 속에서 24시 기도의 응답을요 기도의 현장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기도의 현장입니다. 24시 기도의 현장. 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24시 기도하겠다. 그래 되어지면 문제가요 축복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기도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데 문제로 보이니까 시험 들더라고. 그거를 내가 결단을 했어요. 딱 바꿨어요. 어떻게? 아, 저거 하나님 내보고 기도하라는 문제 모아야다. 또 그러고 다른 문제는 뭔가 하니까 내가 저 문제를 보고 시험 들 만큼 내 속에 복음으로 힘이 없구나. 저 문제를 쳐다보는데 내가 시험 안 들 만큼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내 복음의 힘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있는 거 쓰시더라고요. 아, 요게 24시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구나. 여러분 이때까지 불신앙 드는 그 대목을요,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고, 그 불신앙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내가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는 왜 걸립니까? 균이 많아서 걸립니까? 아니면 내 속에 면역이 떨어져서 걸리는 겁니까? 내 속에 영적인 면역이 떨어져가 그래요. 육신적인 면역이 떨어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되는 거는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 딱 공급받으면요, 문제 딱 오는데 이 문제가요, 감사로 바뀝니다. 아, 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구나, 축복이구나, 이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방법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깊이 그냥 호흡도 안 합니다. 호흡하니까 신경 쓰기가 뭐 하겠더라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은 테이프 듣고 산을 가는 거. 그 방법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요즘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타면서 메시지 듣는 거. 뭐 일단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 그 내만의 방법입니다. 그때요, 하는 고민들 딱 놓고 집중하면서 메시지 듣습니다. 그러면요, 갔다 오면요, 개운해져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4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니까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을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앞으로 내게 와질 응답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저거하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그래가지고요, 제가 찾은 답은 선교, 문화선교 기금입니다. 이거요, 우리 청년부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원들 딱 불러놓고 계속 이 말합니다. 문화선교 기금. 10원도 좋다, 20원도 좋다. 내 마음에 이게 담겨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 내가 뭔가 하면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수 있는 길이 내 대신 누군가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데 내가 안 가면 보내야지. 그 보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만 기도하시고 한번 이거는 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뮤지컬을 놓고 같이 원내에서 되어져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뭔가 찾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24시간 뒤면은 무대 공연장에 시설들이 들어서고요, 오번 토요일부터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 미국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미국 복음화에 쓰임받았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요, 여러분 전도운동사에 기록되어질 만큼, 여러분 가슴속에 기록되어질 만큼, 또 여러분이 이 사건 하나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진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